많이 더우시죠? 예. 이 더운 날에는 그냥 얼음 냉수 한 바가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자세 흐트리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어느 그룹에서 아주 대형 그룹이었는데요, CEO가 퇴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경영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어서 은퇴를 하시는데 이 취임식을 함께 했거든요. 신임 사장은 굉장히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노 사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사장님, 제가 선배님이 너무 귀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업무를 잘 처리하시고 이 위기 격변하는 경제 속에서 회사를 이렇게 잘 끌어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업무 수행 능력을 좀 배우고 싶은데 저에게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옳은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닐겠는가. 그렇죠, 옳은 결정해야죠. 그래서 이 신임 사장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옳은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 사장 하는 말이, 그거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거야.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험을 해야 옳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임 사장이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경험, 아니 특별히 좋은 경험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 사장이 하는 말이, 틀린 결정, 그릇된 결정을 해야 그것이 나오지,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좋은 지혜를 얻게 된다, 뭐 이런 걸 간단한 논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사실 세상 살면서 좋은 지혜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라고 다 지혜냐? 아닙니다. 지혜 가운데도 능력 있는 지혜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분들이 또 많아요. 지혜에 관한 책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리처드 버드경이 삶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서 지혜와 관계된 4종류의 사람을 분류를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부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모르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은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면 압니다.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우쳐주면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죠.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현명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현명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 가지고 되느냐, 그러면 현명하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제대로 된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독이다. 내 자식을 죽일 수가 있다. 사실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요, 일찍 결혼했지 않습니까? 26에 결혼했는데 아이도 일찍 낳았어요. 그런데 뭐 장가만 가면 애가 나오는 걸로 알았고, 애가 나오면 그저 한두 번씩 놀아주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생색을 내느라고 애들 수영장 한두 번씩 데려가고, 또 어쩌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그게 애비 노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라고 다 지혜가 아닙니다.
바른 지혜가 필요하고요, 바른 지혜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삶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다윗을 많이 접하는데요, 오늘은 유언적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생애를 마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지막 유언을 기다린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식에게 하고 싶습니까? 다윗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 그 증거,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이 만고 불변의 진리를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가 오늘 메시지의 본론이 되겠는데요. 자, 32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훈계를 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것은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솔로몬 그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경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잠언인 것이죠.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놀라운 비밀이고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수도 없이 듣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능력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나?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특징이 뭘까요? 선하죠, 진실하죠, 사랑스럽죠. 우리가요, 지식 많은 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보면 지혜로운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그건 더 이상 하늘에 속한 지혜는 아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지혜의 본질을 잠깐 찾았는데 전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는 지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나누고 싶어하는 지혜의 능력은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완전합니다. 아니, 영원합니다.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조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자, 여기서 나라고 그러고 내라고 그럽니다. 누굽니까? 예, 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온 천지 만물을 조성하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이 지혜가 또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나, 이거는 지혜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지혜가 있었다. 이거는요, 보통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이거를 믿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소위 말하는 진화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과학 탐사 다녀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요, 우리 지질학자, 생태학자, 모든 학자들이 창조과학을 증명하느라고 책을 쓴 거, 뭐 지금도 몇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구가 먼저입니까? 태양이 먼저입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헷갈려요. 왜? 우리도 모르게 오류투성이, 지금은 소위 말하는 진화론 과학자들도 교과서에 실린 저 모든 이 내용들을 다 부인합니다. 뭐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들도 안 믿어요. 왜 진화론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지혜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진화론자들은요, 자기들의 주장이 계속 오류만 발견하는 주장이 되고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라는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히브리어거든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 한국말로 보라 뭐 이런 뜻이 될지 모르겠는데, 바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제 그걸 의미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들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천지 창조 때 태초에 공허하고 혼돈했다, 이런 구절 생각나세요?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 26절에 보세요.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지혜가 있었다. 이 진화론 과학자들은요, 우주가 생긴 걸 뭐 우주에 먼지가 있었다, 무슨 뭐 블랙홀이 어쩌다, 별소리를 다 해요. 외계인이 있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참 이게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지혜에다가 어리석은 지혜를 믿는 믿음인 거 아세요? 진화론자들이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믿음이 좋아요. 자기들이 가설을 만들어 놓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오늘 26절 27절 내용이 뭡니까? 진화론 과학자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진토의 근원도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시, 공간, 이 우주를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기가 막힌 거는요, 절대 태양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구를 먼저 지으시고 하루 24시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낮을 주관하도록 태양을 만드신 것이에요. 이거 간단한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풀리는데, 이거를 안 믿고 이 지혜가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 뭐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뭐 수십억 년이다, 별소리를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죠. 아멘 하시는 그 순간 이게 복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지혜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아멘 하지만 사실은요, 한쪽엔 좀 캥겨요. 왠지 아세요? 하도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교과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증인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어디에? 요한복음 1장에 쫙 나오잖아요. 그분이 증인이세요.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고요. 예, 지금도 증인이세요. 어떤 증인이냐고요? 여러분, 증인을 만나면요, 형사는요 수사하는데 자신감을 가집니다. 탄력을 나타내죠. 오늘 이 천지 창조의 역사적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어요.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죄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태초에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연결은 하나님이 지혜로 능력으로 하시는데 그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조는 지혜인 동시에 능력이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십자가가 재창조냐 그러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5절과 36절을 읽으면 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35절 36절 시작. 대저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답니다. 35절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예, 지혜를 얻은 자는, 35절 비춰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나를 얻은 자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자는 지상 최대의 것을 얻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혜의 바탕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머문다고요? 명철한 자에게 머뭅니다. 뭘 보고 명철하다고 그러죠? 마음이 맑고 밝아야 됩니다. 자, 지혜가 어디 머문다고요? 명철함에 머문다. 명철함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밝고 깨끗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5절에요 예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적인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지만 살았어요. 왜? 영적인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실감나게 와야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가 있고 지혜를 잃은 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를 밝혀주는 성경 구절도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연 뭘 추구해야 되는가, 내가 뭘 붙잡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복되다 하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진실한 지혜, 이 지혜 없이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장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계획했지 않습니까? 알아야죠. 가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품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 나옵니다. 패밀리, 나 혼자 말고 우리 자자손손이, 아니 영적인 후손들과 더불어서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 있는 지혜를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왜? 이 지혜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은총으로 보장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런티를 하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은요, 엄격하게 경고하세요. 오늘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혜를 잃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거냐? 너의 영혼을 네가 스스로 망치는구나. 지혜를 미워하냐? 예수를 소홀히 하냐? 너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합니다. 자기 혼자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자식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자녀까지 망가뜨려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지혜를 잃은 자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많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예, 적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아니, 어떤 때는 뭐 조금 봉사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 기분에 따라 해요. 절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진실한 지혜 있는 헌신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에 대해서 35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35절 읽겠습니다.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어떤 여인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피골이 상접한데 영양주사만 맞고 들어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의사가 너무 아까우니까 진단을 세밀하게 했습니다. 정확한 검진하려고 애를 썼어요. 엑스레이, 초음파, 별 수단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혈액 검사는 기본이었죠. 다 했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정신과에 이 여인을 의뢰를 했습니다. 정신과에서도 이상을 발견을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심리학자에게 맡겼죠. 심리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과 의사, 정신과 의사 다 했는데 어떤 병명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병원이 마침 이 기독교 재단의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안에 계신 원목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도대체 이거 방법이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갔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여인이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참 좋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순간적 잘못으로 정조를 잃은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 된 거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점점 신체에 마비 현상을 가져온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숨 쉬는 기도가 막히고 그게 점점 이게 커지다 보니까 식도까지 막 마비가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 까닭이 뭡니까? 죄의식이잖아요. 죄의식. 목사님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자매, 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매의 죄까지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탕감한 거 이거 믿으십니까? 예,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은 거라고.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 자매가 확신을 했지만은 이게 없으니까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요. 목사님과 둘이서 1:1 이 떡은
바로 자매님을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그래서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드십시오. 아멘하고 받아 먹고, 이 잔은 바로 그 죄를 씻어낸 완벽한 주님의 피요. 드시오. 마셨어요. 어찌 됐겠어요? 즉시로 나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다 풀려버리게 다. 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혜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지혜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풍성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없는 능력은요, 파괴예요. 이 지혜가 없는 능력은 폭력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엄마라고, 내가 집안의 어른이라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휘둘르면 어떻게 돼요? 파괴예요. 폭력이에요. 예?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혜 없는 말, 지혜 없는 행동, 뭐가 될까요? 여러분, 지혜 없는 정치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지혜 없는 경제 다 망해요. 지혜 없는 교육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자녀들을 함부로 키워요? 아니지요. 내 생각대로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도전받을 거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 교육 때문에 피해를 입고 경쟁하다가 죽어가고 자살하고 합니까? 이게 이 시대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1.1핵 변개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지금은 어리석게 볼 수 있어요. 참 미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판단하고 그 지혜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얻으라고 그럽니까? 오늘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분을 얻어야죠. 어떻게 해요? 34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말 아닙니까? 지혜는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입은 뭘 말합니까? 그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요즘 지혜 없는 사람 어쩝니까? 그냥 남을 헤아리잖아요. 난도질을 하잖아요. 평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모함하지 않습니다. 함정 파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함받고 자기가 함정에 빠질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집중합니다. 지혜를 집중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으면 지혜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자만이요, 지혜의 사랑을 입어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모든 행동 중에, 만남 중에 항상 머리로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쏟아지죠.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때 이 지혜가 주어지느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히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권능, 이 모략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바탕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명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철. 마음을 좀 맑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주도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좀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좀 맑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특히 그래야 되는데요, 내 속에 있는 온갖 잡념들을 좀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간절히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그 지혜자는요, 명철이 지혜의 주소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역대상이군요. 29장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을 하거든요. 절대 주권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지혜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정인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인정합니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 고백과 동시에 그 지혜를 찾으려는 거예요. 구하려는 것이죠. 간절히. 우리가 34절 보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지혜를 멀리 두시지 않습니다. 곁에 두십니다. 문에도 두시고, 사람 가운데도 두시고, 다 두세요. 길거리에도 두시고, 시장에도 두시고, 다 두세요. 지혜 능력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거기 예비하셨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제가 봤어요. 발견했어요. 확신합니다. 오늘 바로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답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사는 것,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은총으로 인도하시려고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눈에 보이지 않는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지혜보다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저 능력 없는 지혜보다는 능력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혹시라도 제 마음이 어두워서, 제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지지 못할 마음이라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씻으셔서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지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능력 있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지혜의 능력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지혜를 사모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마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제 마음 안에 온갖 허물들, 인간적인 지혜와 알량한 자기 견해 고집들을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살고 살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주님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